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디서 살아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6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두 소경의 믿음,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앞을 못 보는 장애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불행한 장애입니다. 다리를 절거나 손을 못 쓰거나 차라리 말을 못하는 장애가 앞을 못 보는 장애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은 앞을 평생토록 못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지금은 사회복지 제도가 좋아져서 국가가 상당한 도움을 장애인들에게 줍니다. 점자 제도도 있고 또 안내견도 있고 또 장애인이 차를 이용하여 바깥 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심지어 아나운서 중에도 시각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들을 사람들이 놀리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장애인을 대우하는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었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서름이 컸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앞을 못 보는 두 명의 장애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믿음이었죠. 믿음을 보시고 두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고쳐주셨죠. 그리고 곧바로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딸을 살려줬죠. 그 두 가지 사건은 당시 그 가버나움 지역의 큰 사건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죠.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 두 장님에게까지 들어갔고 이 두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수소문했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TV를 보다가 상품을 광고하면 야, 저거 참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데 광고 보고 샀습니다. 사람들이 써보고 좋다고 하니까 썼지요. 저는 쌍용 자동차의 승용차를 탑니다. 그것도 역시 사람들이 타보고 좋다고 해서 듣고 탔습니다. 한 10년 탔어요. 우리들 생활 속에 은연중 광고나 홍보에서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집을 사는 거, 가전제품 모두가 다 광고, 홍보 혹은 사람들의 소문,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기대감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좋다고 해서 상품을 사보니 실망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좋다고 해 만나봤더니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실망시키질 않아요. 우리 주님은 기대를 충족시켜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얻으며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 믿음은 기대감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고,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기대감이고 축복을 받는 것도 기대감입니다. 주님께 큰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사람은 실망시켜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대감이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27절이에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서 가실 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렀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길에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질 않아요.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두 사람은 그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주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장님의 걸음걸이와 성한 사람, 앞을 보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차이가 납니다. 주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을 찾아 그 집까지 오는데 이 두 맹인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주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주님이 계신 집에 들어왔던 것이죠. 아마 오면서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자빠지기도 했을 거예요. 어디 다쳤는지도 몰라요.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끈기 있게 주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끈기와 인내가 있지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끈기가 있어야 성공하고 끈기가 있어야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끈기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도 끈기가 있어야 되고, 자격증을 따도 끈기가 있어야 되고, 선언일을 해도 끈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도 끈기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도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도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도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특별히 믿음 생활에도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으면 끈기를 가지고 나오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끈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는 참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27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고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은 상천하지의 유일무이하시며 우주의 왕이시죠. 영원한 왕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입니다. 왕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한 왕입니다. 무소불능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그러면 겸손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말 자체가 겸손함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아는 태도이지요. 실제로 장님들은 불쌍합니다. 그들에게는 소유가 없지요. 사회적 지위가 없지요. 사회적으로 이분들은 약자들이죠. 노동할 수가 없지요. 구글에서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보나마나 생활이 딱하고 어렵죠 해서 주님께 긍휼을 구했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긍휼을 구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눈을 보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들의 긍휼히 여겨 달라는 말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는 것이죠. 고객을 움직여야 상품을 팔고요,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여성과 남성이 서로 사귈 수가 있고, 여성의 마음이 움직여야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도 할 수가 있죠.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고 선거에 이길 수가 있죠.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등록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때로는 헌금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을 뜨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본문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적인 눈만 뜨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지론은 3가지예요. 육안과 지안과 영안. 육의 눈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오고, 지안은 배워서 뜨는 눈이고, 영안은 주님이 열어줘야 되는 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육안이 어두웠는데, 맹인이었는데 주님이 뜨게 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하고, 구원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축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고, 주여 나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도 밝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맹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또한 그들은 끈기가 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주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우리 눈을 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